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아무리 듣기 싫어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을 딱 뵐 때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뵐 때 몰랐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들은 게 있으세요?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부활절에도 또 듣죠. 크리스마스도, 심지어 이 절기 자체를 시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를까봐 이 시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뭐 한 달 뭐 이렇게 해도 1년에 한 두세 달은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거를 적어도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에도 언급한 것처럼 아예 없애지 못하면 이제 물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온 세대에 걸쳐서, 온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과 악한 영들은 이것을 이제 물을 타서 다른 즐거운 날, 뭐 로맨틱한 날, 연인끼리 보내는 날, 이런 식으로 자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의무같이 항상 이 절기를 뭔가 보호하고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는 이 당연한 얘기를 참 많이 모르고 있다 싶은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종교적인 거를 다 떠나서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신을 노력해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종교들은, 종교라고 말하는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는 주장은 똑같습니다. 내가 신을 발견했다, 내지는 내가 신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들이죠. 아니면 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예, 그렇게 이런 생각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복잡한 세금 정산 원리를 어린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금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 이렇게 하고서 자꾸 세금 정리하라고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제가 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뭐 어린아이가 더듬어서 그걸 찾으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준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신을 발견했다, 신을 알아냈다, 신의 원리는 이거구나, 깨달았다라는 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신을 발견했다, 내가 신의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누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인 게, 아니 네 수준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신이 과연 신일까? 내 수준으로 앞뒤가 딱 맞고 내가 이해가 되는 정도의 신이라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신이 내 머리를 초월하는 어떤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 빛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 사진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찍은 거예요. 이제 좀 보이시죠? 개미가 되게 멋진 포즈로 딱 저희 석양이 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자, 상상을 해볼게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진을 개미가 굉장히 커 보이게, 태양만하게 보이게 찍었지만 우리는 실제 개미의 크기를 알고 있죠. 개미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을 쳐다본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본 가장 큰 건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큰 건물. 저 이집트 선교하러 한번 가봤는데, 단기 선교 보내주셔가지고 옛날에 가봤는데, 피라미드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참 멀리 걸어갈 때 원래 생각하던 그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구나 했는데 걸어가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그래서 가까이 결국 갔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크기와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개미가 인간을 보면은 뭐 보일 것 같으세요? 여기가 발 부분이구나, 이걸 인지조차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몸의 몇 배일까요? 우리가 고개 들면은, 우리가 고개 들어서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 보는 정도 높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가. 그러면 우리 약간 발목 정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발목 정도 봐야 우리가 초고층 빌딩 보는 것처럼 우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크기는 어떻죠? 아직 발목도 못 본 거예요, 그 개미는.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인간의 뜻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울까요? 인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내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게 쉬울까요? 심지어는 개미는 같은 물질 공간에 있는 존재긴 해요, 개미 대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세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우리 같은 차원에 있긴 하잖아요, 개미랑 인간은. 차원도 달라요.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을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가족, 하나님의 좀 그래도 좀 경건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말로 싸가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종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종 사이즈가 아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인간이 못 찾는다니까요. 개미가 인간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못 알아먹으니까 전에는 계속 사인으로 주셨어요. 인간을 통해서, 인간 선지자를 보내서. 심지어 이 비유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더니 너희들이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죽이고 버리고 쫓아내고 때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아들을 보내면 얘들이 정신을 차리겠거니 하고 아들을 보낸다라는 비유를 해요. 그 일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역사 속이라는 말에 굉장히 주목해 주십시오. 역사 속.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은 종교, 신화, 그냥 종교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 저는 이 사탄이 머리를 진짜 잘 쓴 게 정말 귀중한 보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못 찾게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다 요거 하나만 숨겨놓으면 결국은 티가 나요. 결국은 찾아요. 이놈 머리가 좋네. 정말 소중한 보석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려고 모양이 되게 다양하고 각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다른 수많은 보석을 그 위에다 엎어버렸네 그냥. 그러면 못 찾아요. 헷갈려요. 여러 보석 중에 그냥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진짜 보석인데 나머지 다 가짜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그 위에 종교를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 종교들. 그럼 뭐예요?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이 신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모조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좋은 점들만 있습니다. 거기 윤리적인 가르침도 있고요.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도 바퀴벌레를 사랑하기가 쉽지도 않겠지만 애완으로 100번 양보해서 바퀴벌레를 잘 키운다고 칩시다. 바퀴벌레한테 막 먹이 주고 이렇게 잘 애완용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고 싶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타락한 그 상황에서 인간이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물론 그 시대에 한정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모든 시대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 특정한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전달해 주셨어요. 인간의 말로 번역을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과 정서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직접 오셨죠. 직접. 친히. 자, 이게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태어나셨냐고요. 왜 태어나셨냐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알기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어린 친구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무한동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 도미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구슬 하나 딱 떨어지면 얘가 굴러서 뭐 톡 치면 톡 건드려서 뭐가 톡 건드려서 또 이게 막 움직이고 계속 알아서 지가 계속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의 개념입니다. 무한동력이라는 거는 누가 다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영원히 계속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 과학으로 밝혀낸 세계에서는 무한동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한 에너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뭔가 무한으로 보이는 것도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한동력이라고 사기치는 그런 어떤 영상 봤거든요. 어떤 쇠구슬 같은 게 계속 움직여요. 안 멈춰. 계속 움직여요. 뭐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석으로 자기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한동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죠? 근데 무한동력이 있더라고요. 무한동력이 실제 물질 세계에서는 없는데 증오와 미움이라는 건요. 이게 누가 한번 탁 쳐주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알아서 지들이 드러나요.
자, 어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이게 다투거나 학교에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미취학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랑 싸웠어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한 명이 툭 쳤어요. 미워서. 그럼 맞은 애가 가만히 있나요? 두 대를 치네. 그럼 다시 두 대 맞았어요. 그럼 얘는 몇 대 쳐야 될까? 양심이 있어서 두 대를 치는데 소심하게 나도 두 대 쳤다라고 하는데 더 세게 쳤어. 맞은 애가 어때요? 느낌이 좀 더 세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대만 때린다는데 10대 같은 힘으로 때려요. 뭐예요? 뭐 이게 증폭이 되네? 점점 늘어나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의 싸움으로 그냥 미움과 다툼, 이게 귀여운 수준으로 제가 이걸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정치적 혼란이고요.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일어나는 맨날 뭐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뭐 맨날 반군, 말은 다 자유연맹이야, 그냥. 나중에 누가 반군이고 누가 정부군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정부군인데 정부군이 더 타락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은 건 뭐예요? 알아서 서로 잡아 죽이는 세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특징, 차이점은 이 미움과 증오를 대놓고 하느냐, 법안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대. 늘으면 늘었지 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이 증오와 미움이 늘어나는 거는 되게 쉽게 봐요. 이게 줄어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줄어들어요. 어쩜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하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선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잡아 죽이는 게 점점 도움닫기처럼. 트램플린 이렇게 해보셨나요? 옛날에 방방이라고 하는데 뛰는 거. 처음에 살살 뛰죠. 팅. 그 다음에 반동이 생겨서 어때요? 두 번째는 더 세게 뛰죠. 그러다 막 나중에 날아다녀요.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펌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이랬고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이 꼴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꼴을 더는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엄청난 계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예언해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오죠.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어떻게 처녀가 그냥 임신을 했다고?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자 혼자 임신이 돼?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야, 이거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이런 급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대. 이게 신격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굉장히 믿기 힘들죠. 상식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 상식에다가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다행히. 제가 21세기 지금 오늘날의 현대 설교자인 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설명할 예시가 없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럴 수가 있네 하면서 예시가 생겼어요. 자, 이게 현대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죠, 사람들이. 자, 인공수정 어떠세요?
갑자기 되게 현실적이 되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애를 낳으셨어. 혼자, 남자 없이 자기가 애를 갖고 싶어서 애를 가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셨냐? 인위적으로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거를 자궁에다 넣으셨어. 이걸 인공수정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뭐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요즘 시대의 기술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목사가 인공수정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하게 하셨대요. 몰라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그거를 뭐 생물학적으로 그럼 그 정자는 어디서 온 정자입니까? 난 몰라요. 모른다고. 저 인공수정 어떻게 됐는지 뭐 대충 원리만 들어서 알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는 상식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않다. 못 믿겠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공수정인 거는 상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안 믿을 이유도 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못 할까요? 아까 우리가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써 있는 그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인간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와 몰랐다 얘들아. 와, 야 그거 어떻게 그 결혼 안 하고도 애 낳을 수 있는 거 내가 할 줄 몰랐다 야 이러실까요? 이놈 봐라 이러시겠죠. 어이구 요거 이제 할 수 있다고 여기 까부네. 여러분 인공수정도 하는 판에 하나님이 못해. 저는 오히려 이 현대 기술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동정녀에게 나셨다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지 이거를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항상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요?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항상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상식이라는 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몇 번씩 태어나세요? 여러분? 나 오늘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번 인생 리셋 하면서 다시 태어나서 막 다시 빵살부터 시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건 일생에 딱 한 번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바도 그러겠죠? 자, 그럼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에, 온 인류 전체 인생에 2번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상식은 뭐죠? 이렇게 보면 상식일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 횟수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인데?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일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믿을 이유와 믿지 않을 이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고요?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 번 태어나신 분. 평생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예외적인 일 아닌가요? 굉장히 예외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사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식을 무시하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상식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예외로 일하실 때가 있죠.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상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아니, 결혼을 했어. 내가 젊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은 결혼이라고 하지만 약간 약혼 같은 기간이에요. 결혼해놓고 1년 동안은 아직 서로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살다가 그 1년 후에 지나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지금 마리아랑 손 한 번 안 잡아봤어요. 같은 방에서 잔 적이 없다고요, 이 남편 요셉은. 근데 상식을 초월한 미친 일이 발생한 거예요. 1년 만에 와 이제 결혼기간 1년 예비기간이 끝났다 하고 딱 만났는데 배가 불러온 거야. 그럼 상식은 뭡니까? 상식은. 요셉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성경이 상식을 무시하는 책이 아니라 상식적인 내용의 예외적인 그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오늘 보면은 요셉의 그 심정이 나와요. 요셉은 의로운 자더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이 되게 옛날 말이라서 잘 안 와닿는데 요셉 말로 하면 이겁니다. 원래는 유대법에 불륜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즉결처형. 그럴 수도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 결혼은 텄다 하고 가만히 이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냥 이혼하면 돼요. 왜냐면 합법적인 사유예요. 나랑 결혼을 했는데 나랑 아직 같이 집을 합치기 전에 어디 가서 임신을 해서 온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결혼 무효, 이혼, 너는 뭐 돌에 맞아서 죽던지 안녕 하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상식을 초월한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성극할 때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요셉이 되게 근심하면서 굉장히 화난 얼굴로 이 불륜 여자의 아이를 내가 키워야 돼. 이런 모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요셉이 그 아이를 안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요셉은 왜 상식을 초월한 결정을 했을까요? 이걸 진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좋은 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오늘 써 있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죠. 성경에 요셉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와 기쁘다 구세주가 나셨다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제 이혼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 왜 상식을 초월한 결정을 했을까요? 요셉은 왜 이 아이를 내가 거두고 이 아내도 계속 내가 아내로 맞아서 이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건인데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뒤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 요셉에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요셉이 이제 이혼해야지. 근데 밤에 꿈에 현몽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밤에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 지금부터 이제 상식을 넘어선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이전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본문에 가브리엘이라고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올 그 약속된 그 아이다. 너도 그 성경 읽어봐서 알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있잖아. 니들이 율법이라고 성경 읽는 그 내용이 나온 거 있잖아.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전능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전능의 왕이라
써 있잖아.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에 써 있잖아. 창세기 너희는 읽어봤지? 창세기에 그 율법에 토라에 뭐라고 써 있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네가 읽었잖아. 이걸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주석을 쫙 해줍니다. 야, 우연이 아니라 네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했던 거야. 그분이 이분이야.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예수라고 정하면 돼. 그러고 딱 사라졌어요. 자, 여기까지도 되게 좀 저는 굉장히 시니컬하거든요. 원래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뭔가 석연치 않죠. 이러면 꿈에 나와서 그렇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럼 이혼할 불륜할 여자를 내가 맞이해야겠네. 꿈에 나왔으니까 잘도 이랬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의심 많은 사람은 다 여기까지 들 겁니다. 꿈에 나왔다고 그걸 다 믿어요? 그 선택이 너무나 충격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시점이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같은 시간 그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천사가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마리아 요셉 커플은 1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만난 거예요. 배 불러온 상태에서. 근데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입이 있으면 이거 설명해봐 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왔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사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천사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랑 연결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꿈에서 얘기한 내용과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한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누가 위조할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계속 1000년 넘게 내려온 성경 구절이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적인 그 발언과 성경의 약속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과 상식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그냥 과거의 역사 어떤 사건에 있었고 끝난 나랑 상관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받았어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인간이 흘렸어야 될 피, 인간이 받았어야 할 수치, 인간이 받았어야 할 고통,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어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은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종교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신화다. 그냥 이거는 뭐 우상화된 거다. 신격화된 거다.
신격화된 예수를 벗기고 실제 역사의 예수를 찾아야 된다. 헛소리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예수님의 구원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리고 싶다고요? 2대로 보복해야 돼요. 우리의 증오와 미움의 굴레는 우리의 자체적인 도덕성, 양심 이런 걸로 막아질 거였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증오와 미움 대신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침을 뱉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증오할 때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